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신앙의 부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온 나라가 온 전국의 전 세계 나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님의 뜻과 섭리라면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자범죄 고범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완전히 거듭 태어나고 회개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이때에 기름등불 잘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상급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 아름다운 게 윤택게 되는 그러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창업한 분은 샌더슨이라는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KFC 가게 앞에 지팡이를 들고 안경을 쓰신 할아버지의 형상물이 바로 그분입니다. 6살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12살 될 때에 어머니마저 재혼해버리자 그의 생애는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손수 요리에서 어린 두 동생을 양육해야 했습니다. 65세 때 그는 경제적으로 파산한 데다가 아내가 그의 곁을 떠나버리고 아들도 사망하는 큰 슬픔을 당하여 견디지 못하고 정신병을 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샌더스는 바람결에 들려오는 찬송소리에 끌려 예배당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고 믿음을 가지자 성령께서 그의 손에 재물 얻는 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 11가지의 양념을 첨가한 닭튀김을 개발하여 KFC를 창업하게 되었고 대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65세까지는 참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마다 실패하였고 가난한 삶의 연속이었으며 가정도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65세 때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시작한 그의 인생은 여명이 비치고 그의 앞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25년간 많은 돈을 벌었고 90세가 된 1980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노년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 형통한 삶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형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이 말씀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슬픔이었습니다. 우울증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낙심한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본문 6절, 7절, 9절에 계속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오고 불안, 공포, 염려, 걱정, 근심이 안개같이 피어오를 때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인 것을 보고 제자들이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며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무서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야이로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욥은 동방 제1의 부자로 살았지만 일시에 10자녀가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종들도 떠나가고 몸마저 병들고 아내마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망하고 난 다음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말한 것을 볼 때 그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것이 결국 임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도 주님께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5장 36절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였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밀려올 때나 몸이 안 좋을 때나 아플 때 항상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갈보리에서 피 흘려 날 구원하신 십자가 사랑을 확신하고 나를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기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걱정, 근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했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담대히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본문 말씀 7절 8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1편에도 형통한 삶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복이란 말은 아쉘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형통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제약이 범람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애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승리의 길을 가고 형통한 길을 가는 비결은 성경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의 외과 의사 제임스 심프스경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술할 때마다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중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는 말씀을 읽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야,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인류 최초의 수술을 하셨다면 분명히 고통 없이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연구에 거듭해서 1847년 드디어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을 발견하여 온 인류에 공헌을 했습니다. 말씀 속에 삶의 지혜와 부요가 가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기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설교 속에서 나를 향하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스탠다드 오일 회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유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이집트에서 석유를 퍼내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가 이집트 땅에서 석유를 생산하여 수출하기 시작한 유래가 있습니다. 신앙이 동독한 스탠다드 경연이 성경 말씀 출애굽기 2장 3절에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하숫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라는 말씀을 읽고 역청이라는 단어에서 번개처럼 스치는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다. 역청은 빛이라는 말인데 석유의 원액을 말합니다. 그는 그렇다면 이집트 고센 땅에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즉시 찰스 히사트라는 지질학자를 보내 현지 답사를 하게 하고 시추했더니 그의 추측대로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회사는 엄청난 부를 거머쥘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에서 복권 당첨을 바라듯이 복에 대한 구절만을 취사 선택하여 미신적인 방법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그야말로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하여 형통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본문 말씀 9절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은 주님을 의식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주님과 손잡고 가면 능히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인 메디케이 코스메틱스라는 회사의 창업주이며 핑크 캐틀약이라는 하는 베스트셀러의 저자인 메디케이는 1963년 5천 달러를 투자하여 자신의 이름을 딴 메디케이 코스메틱스라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이 회사 화장품 회사는 지금 미국의 우수 기업이 되고 미국 최대 100대 기업 중에 하나가 된 최대의 화장품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사람의 삶이 어찌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형통의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며칠 전에 이정우 장로님에 대해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정우 장로님은 경북 구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사업이 번창해서 건설회사를 하며 건축 자재를 파는 그런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축복을 받으니 온갖 못된 짓은 다 하며 아주 엉망이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IMF가 터져서 완전히 회사는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자기를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도 떠나고 일가 친척도 다 떠나고 아내마저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으려고 제주도에 와서 거기서 막걸리를 9병을 마시고 수면제를 모았던 70알을 입에다 터놓고 길에서 누워서 잤습니다. 자게 됐는데 거의 죽게 된 지경에 되었는데 어느 사람이 나이 많은 어느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고 술병이 막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이렇게 약봉지도 있고 이래서 이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이렇게 했구나 해가지고 119를 불러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 돼서 깨어났는데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이렇게 했느냐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하나 병원에서 가르쳐 줘서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와서 그렇게 왜 나를 살려놨냐고 막 그냥 투정을 부리니까 그렇게 죽을 그런 결심이면 살 결심을 왜 못하냐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떡하나 이제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갈 곳도 없고 자기에게는 1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수중에. 그래서 며칠 먹고 잘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리다가 어느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문을 열어보니 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밤중이 되어서 제일 구석에 눈에 안 띄는 곳에서 긴 장의자에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새벽이 되어서 이렇게 어떤 할머니들이 웅성웅성 들어오고 그리고 조금 있다 불이 켜지더니 목사님이 들어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정우 장로님은 그냥 눈을 감고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가 살아계신 하나님 하면서 막 열변을 통하면서 설교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몰래 아침에는 나갔다가 밤에는 들어와서 잠을 일주일 동안 자는데 그렇게만 매일 새벽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면서 성도인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목사님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뭔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 좀 도와달라고 제 길을 좀 열어달라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가다를 하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노가다 하는데 5만 원 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옛날같이 지금 같지 않고 다 사람들이 층계로 오르면서 그 모래 그 뒤에 멜빵을 메고서는 다 모래며 시멘트며 다 날아 올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어느 자재상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재상에 가서 나에게 내가 20억을 벌어줄 테니 나에게 20%를 나에게 떼어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던 그런 중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그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몇 개월 안 돼서 진짜 자재를 팔면서 이렇게 20억을 벌어줬는데 1억 6천을 줘야 되는데 6천만 원밖에 안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해가지고 또 벌어줬는데 또 돈을 어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길을 막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자재 창고 하나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제주도에 가서 자살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이제 길을 헤매고 있는데 아주 쓸모없는 땅, 아주 불모지 같은 그런 땅을 아주 헐값에 3,700평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재 창고를 짓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여기다가 빌라를 져야 되겠다. 고급 빌라를 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빌라를 지어가지고 9동을 지었습니다. 그러고서 그걸 다 분양을 하는데 에덴 빌리지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고 했더니 그 주변에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에덴 빌리지라고 하면은 저 미신을 믿는 사람이라든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여기 분양을 받으러 오지 않을 거라고, 그래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분양을 에덴 빌리지라고 할 거라고.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때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랬는데 그냥 그 9동이 다 분양이 되고 계속해서 또 이제 집을 짓고 또 팔고 이러면서 그 제주도에 있는 에덴 빌리지는 다 그분이 건축한 그런 빌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부터 하나님께 그냥 10에 7조를 했습니다. 내 한 몸이니 하나님 앞에 너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10에 7조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10에 3조로 사는데 그 백반을 맨날 그때 당시에 2,500원이었답니다. 백반이. 그런데 그 백반을 2,500원짜리를 먹는데 그 옆에 택시 기사인지 누군지 하는 사람이 그 제육볶음을 먹는데 상추에 싸서 얼마나 그냥 고기를 막 해가지고 막 먹는지 그게 그렇게 먹고 싶었답니다. 그런데도 안 돼 이러면서 2,500원짜리 백반을 받아서 그냥 먹었답니다. 사서. 그러다가 이제 또 이렇게 건축 대금을 받을 때 나도 딱 한번 저 제육볶음을 먹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4,000원짜리 제육볶음을 먹는데 그 맛이 진짜 꿀맛 같고 너무 맛있어서 그냥 금방 개눈 감듯이 먹어버렸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얼마나 헌신하는지 그래가지고 장로가 임직을 받았는데 잉크가 마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장로가 된 지 얼마 안 된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주 선교를 또 많이 하시고 목사님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가난한 개쫓기 목사님들을 도와주시고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이제 꿈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퇴한 목회자들, 갈 곳 없고 올 곳 없는, 잘 곳 없고 먹을 곳 없는 은퇴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전국에 실버타운들을 많이 세워서 그래서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분양을 그냥 거저 살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얼마나 충성을 하는지, 근데 하나님이 막 물질을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이루 말할 수 없이 막 이렇게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대구에서도 그렇게 나눔 선교회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노숙자들 막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렇게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지 기초수급자들은 나라에서 주니까 그런 사람들보다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아들이 있다는 것으로 자식들이 있다는 것으로 어디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지금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오직 자기 삶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며 정말 전도에 선교에 앞장서겠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많이 파송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도 많이 세웠다고 합니다. 남은 생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런 헌신적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어두운 세상에서 한 번도 빛을 내본 적이 없는 인생이었어도 주님 손안에 붙잡기만 하면 빛나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가 힘들고 어려웠어도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학력이 높든지 낮든지,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진 간에 과거와 현재에 실패한 인생이었을지라도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매우 힘들고 어렵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왔고 그 말씀을 지키면 형통한 삶으로 바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 주님은 우리 일을 책임져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이끌어 가 주십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내 생각의 잣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차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할 때까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평생의 선하심과 인정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이 시간에 아픈 분은 아픈 데 손을 얹어주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하고 못난 무익한 종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이 써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오늘 하루의 모든 죄어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아픈 곳에 한 분의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오라카야 라라카야 라바카. 허리 디스크는 예수의 떠나갈지어다. 허리 디스크는 예수의 떠나갈지어다. 허리 디스크는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허리 협착증 예수의 피로 떠나가. 척추 협착증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척추 협착증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척추 협착증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목 아픈 통증 예수의 떠나가. 목 아픈 통증 예수의 떠나갈지어다. 다리에 루마티스 관절염 예수의 떠나갈지어다. 루마티스 관절염 예수의 떠나갈지어다. 다리 지내리는 거 예수의 떠나갈지어다. 다리 지내리는 거 예수의 떠나갈지어다. 오리카 하리케라라바야 산사라라바 캄바라바카 올라카야 산사라라바 캄바라바카. 그가 찔림 우리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하머리 제약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라카야 산사라라바 캄바라바카. 감기 몸살 예수에 떠나갈자다. 감기 몸살 예수에 떠나갈자다. 감기 몸살 예수에 떠나갈자다. 오라카야라라바카. 당뇨병 예수에 떠나가. 당뇨병 예수에 떠나가. 당뇨병 예수에 떠나가. 오라카야라라바카. 쓸개의 모든 염증들 예수에 피어 떠나갈자다. 쓸개의 모든 병은 예수에 떠나갈자다. 쓸개의 모든 병은 예수에 떠나갈자다. 식도염 예수의 피로 사라져. 식도염 예수의 피로 사라져. 식도염 예수의 피로 사라질지어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코로나19도 예수의 배로 떠나가. 한국에 있는 모든 코로나19 바이러스 균들은 예수의 사라질지어다. 얼르카야 하리카라라바카야라라바카. 성령 충만을 받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충만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충만이 임할지어다.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카야라라바카야 산사라바카. 아버지,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자식과 부모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고부 간의 갈등도 다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올리카야 하리카라라바카야 산사라라바캄바라바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리카야라라 산사라라바카. 오 여호와께서 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으시고 저희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다 고쳐 펴시나이다. 하라카야라라바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리 모든 통증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며 항상 흠없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음란 마귀들은 다 예수의 떠나갈자다. 모든 유혹하고 미혹한 말세지 말에 모든 음란의 영들은 예수의 떠나갈지어다. 한국 강산에 있는 모든 음란의 영들은 예수의 떠나갈지어다. 오르카야라라바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